네,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입니다. 오늘은 제가 칠판 없이 그냥 편하게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오늘도 제가 지금 지방에 와 있는데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마산에 또 기도 행사를 하기 위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끝내고 내일 하루 더 있어서 여기서 하는데 이제 그 마산에서 경남 지역에 포항, 울산, 마산, 창원, 진해 이쪽에 계신 분들 한 네다섯 명 정도 모아서 내일 기도를 할 예정인데요. 계속해서 지금 무당이 모시는 신은 어떠한 신인가, 결국은 제 강의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테니까요. 결국은 저 하늘의 천신이 아니고 저 높은 신이 아니고 우리 조상님이에요. 우리 조상님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어머니 아버지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또 아버지 형제분 되시는 고모, 그 다음에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엄마 형제분 되시는 외삼촌 이모, 이런 분들이고 사촌 육촌이고 내 형제 나의 자손들이 되는 건데요. 그 위에 또 중조 고조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무속인들 가운데서도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무속인들이 특히 내림굿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사를 간다든지 해서 신령님을 새로 모실 때, 아니면은 신령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를 옮겨서 이사 갔을 때 아직까지도 말편을 점안식이라고 해요. 저 역시도 그 용어가 너무나 편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점안식이라고 하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점안식이 아니라 전환맞이라는 용어를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전환맞이를 제가 칠판에 지금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나서 제가 자막으로 다 넣어드릴게요. 전환이라 할 경우에는 존경스러울 존자, 편안하고 단상을 말씀하시는 책상 안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조난이라고 해서 단지 발음이 조난이라고 하다 보면은 발음이 불편하니까 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전각전자를 써서 전환이라고 해서 전각 안에 편안하게 앉아 계신 곳이라고 생각을 해도 큰 문제는 없어요. 어쨌든 그래도 우리 신령님이 앉아 계신 자리, 흔히 신당이라고 하는 곳을 예전부터 전환이라고 했어요. 전환. 그래서 전환에 모시는 신령님이 사실은 우리 무당들은 신령님이 내 몸 안에 계시지, 그 다음에는 신령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신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사실은 내 조상님이란 말이에요. 다만 일반인의 조상님과 우리 무속인의 조상님의 차이점은, 무속인의 조상님은 신의 합의를 받은 조상님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신장님 합의를 받아서 신장님 같이 오신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신장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장군님처럼 그렇게 칼을 들면 내가 막 흥분 상태에 돌아서고 하면서 오셔도 우리 할아버지가 장군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는 장군이라는 신의 합의를 받은 내조상이고, 우리 할아버지는 신장이라는 신의 합의를 받은 내조상일 뿐이고, 신장이냐 장군이냐 할 때는 그 이름은 나의 느낌에 따라서 그는 이름을 우리가 정해서 이런 느낌의 신은 이런 이름을 붙이자, 저런 느낌의 신은 저런 이름을 붙이자, 그러면서 우리 머릿속에 그려내는 어떤 상상의 신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화분, 탱화, 종합탱화, 쪽탱화, 또 이북끝 하시는 분들 화분이라고 하죠. 환이라고도 하고, 원래는 화분이라고 그랬죠. 그 화분이나 아니면은 등신상이라고 하기는 발음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등불 아니면 몸불, 그 다음에 신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상이라는 표현도 어감상 마치 무슨 신상품 나온 것처럼,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등불 몸불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는 나무로 만들든지 석고로 만들든지 해서 소상이라고 해서 소상, 진흙이나 이런 걸로 불에 구워서 만든다고 해서 소상이라고 했고, 지금은 대부분 강화 플라스틱 같은 종류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플라스틱
쪼가리 덩어리라 그림 쪼가리에 우리의 신이 앉아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가 산신할아버지라는 어떤 형태의 모양에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종합탱화든 쪽탱화든 작은 탱화든 그림이든 거기에 있는 불살머니 그림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다만 어떤 그림을 보면 그냥 우리 할아버지가 느껴져. 어떤 신상의 형태를 보면은 우리 할머니가 느껴져. 그런 경우에는 거기에 합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림굿을 받는다는 것은 처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신을 받으라고 할 때에는 신이 왔다. 신이 왔으니까 내림굿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신을 내 몸에 와 있다는 거예요. 와 있는데 또 뭘 받아? 신을 저 하늘에서 내려받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와 있다고 그랬으니까 내 몸 안에 와 있는 신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오히려 끄집어내는데 그 끄집어내는 거는 선생님이 이 안에 있는 신을 먼저 느껴서 나한테 내려준다고 해서 내림굿이지 저 하늘에서 높은 신 천신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달고 내림굿을 해주는 신엄마 신아버지라는 법사 보살님들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에게 분명히 신이 왔다고 해놓고 그 와중에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여러분들을 자기들 손아귀에 다스리려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있는 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는 몇 가지 말들이 있어요. 너는 신이 왔는데 잡기가 많다. 잡기가 많고 허주가 많기 때문에 이 허주를 먼저 몰아내고 신을 받아야 된다. 자, 제가 또 거친 말을 하면은 오늘은 제가 좀 거친 말 안 하고 자, 내 몸에 신이 왔는데 그 신이 잡기가 내 몸에 들게 할 것 같으면 그걸 그 신을 왜 모시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 몸에 신이 왔는데 신이 허공에 떠 있대. 내 몸에 신이 와 있어서 신을 받으라고 하면서 허공에 떠 있대. 이 무슨 말이냐고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아직까지 신과 나와 일체화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은 이해를 가죠. 너 안에 있는 신을 활성화가 안 됐다. 너 안에 있는 신이 너하고 합의가 안 됐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근데 어떤 미친 선생들이 너한테는 신이 와 있는데 허주가 있대. 그 허주를 몰아내야 된대. 그래서 허주굿을 해야 된대. 근데 너한테는 신이 와 있는데 그 신이 허공의 중전에 떠 있대. 이런 개 같은 소리가 어딨냐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 내림굿을 받았어. 내림굿을 받아서 내가 신을 받았어. 오늘 신을 받았으면은 여러분들 신령님은 내림굿 하는 날 벌써 말문이 터져가지고 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동자가 손녀가 우리 고모가 이모가 조카가 외삼촌이 친삼촌이 아버지가 엄마가 다 나를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오셨단 말이야. 그럼 내 몸에 이 할머니 할아버지 내 조상님이 와 계시면서 말도 하고 그분들 눈으로 화경도 보고 미래도 보고 과거도 보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저만을 하냐고 여러분들한테 와 있는 조상님이 눈을 감고 계시냐고. 저 절간의 부처는 눈가를 감고 있으니까 그놈은 눈가를 띄우기 위해서 저만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신령님들은 눈을 감고 오시는 게 아니란 말이야. 눈을 뜨고 오셨기 때문에 그냥 석고덩어리 플라스틱 덩어리 갖다 놓는 거야. 갖다 놓는 순간에 그냥 내 할머니가 저기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 대부분의 무당들은 내가 만물상에 가서 직접 고르다 보면은 그냥 저 보면은 저건 우리 할머니 같아. 그런 느낌이 드는 그림이 있고 그런 느낌이 드는 신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거기 와가지고 눈가를 띈다고 저만을 하냐고. 그 다음에는 무당은 내림굿이든 저만식이든 전한맞이든 신령님 맞이든 터맞이든 어떤 경우에도 거기에 오늘 그림이 들어오든 소상이 들어오든 어떤 분이 들어오는지 나하고 합의받아서 그 자리에서 내가 그분이 직접 나와서 말을 해야 된단 말이야. 경문이나 읽고 축원문이나 읽고 이거는 쇼야 쇼.
그건 우리가 하나의 형식으로 제갓집 손님들 있을 때 시간 때우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왜 내신령님이 앉아 계신 자리에 부처님을 모시든 산신할아버지를 모시든 불살머니 모시든 장군님을 모시든 거기다가 왜 팥을 던지냐고. 아니 우리 내신령님이 무슨 잡귀야? 물론 의미상으로 길거리 따라 들어오면서 길에서 거기에 안 좋은 것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몰아낸다고 하면은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몸에 신이 와 있는데 허주 잡기가 따라붙을 그런 신을 왜 모시냐고. 쪽팔리잖아 그런 신은. 그러면은 석고덩어리가 플라스틱 덩어리가 그림 쪼가리가 오면서 거기에 잡기가 붙고 허주가 붙고 더러운 게 붙을 것 같으면은 그런 신을 왜 모셔? 내모시고 말해야지. 거기다가 팥을 던지면은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에다가 팥을 던지는 거야. 왜 팥을 던지냐고. 또 거기다 오색실을 주렁주렁 걸어놓고 그 짓들을 왜 하냐고. 오색실을 걸어놓는다는 건 오색이라는 거는 좋은 의미로 오방기도 있겠지만 예전부터 우리 어린아이들이 색동옷을 입잖아요. 색동옷. 색동옷을 입는 이유는 어린아이들은 잡귀, 병균 같은 게 잘 걸리니까 악한 기운을 몰아내는 의미에서 색동옷을 입히는 거야. 그래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이 신당을 만들면서 여기다 오색실을 주르르 거는 거는 여기에 신이 보잘것없으니까 악기를 달려들지 말라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굿이 끝나면은 오색을 찍고 나오는 것이 혹시 굿이 끝나고 돌아가면서 처지고 늦은 조상 그것이 뭐 굿당이나 이런 데 사니까 여러 남의 조상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조상들이 따라오지 말라고 찍는 거지. 저 굿당 가서 평생 그거 안 찍고 와도 저한테 그런 거 안 묻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를 시키는 선생님들이 전통적으로 혹시 모르는 예방주사 같은 의미로 오색을 찢는다든지 하는 거는 충분히 저도 거기까지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 정도 예방 차원에서 혹시 모르는 만에 하나에 대비하기 위해서 오색을 찢는 것도 좋고 실을 걸어놓은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니까 저기에 오는 석고덩어리에 그림 쪼가리에 태모아에 신상에 무슨 잡기가 붙었다고 오곡을 던지고 팥을 던지고 여러분들 내 조상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모시는 신당에다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엄마 아버지 이모 고모 조카 얼굴에다가 팥 던지고 오곡 뿌리는 거예요. 그런 짓 좀 제발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모시면은 신상이 있어. 신상에는 복 잡는다고 그러면서 플라스틱 구슬도 넣고 뭐 조만한 책 조가리도 넣고 뭐 다라이도 넣고 그러는데 그건 절에서 부처들한테 하는 거예요. 부처라는 것은 상상 속에 만들어진 신들이란 말이에요. 부처라는 종류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한 인간으로 살다 돌아가신 분 이외에 아미타불도 지장보살도 관세음보살도 약사열애도 미륵보살도 어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부처들은 석가모니 부처라는 분 한 분을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인간의 대가리 속 상상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인간의 대가리 속 상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보석도 넣고 글씨도 넣고 그림도 넣고 책도 넣고 해가지고 여기에 기운을 불어넣자는 의미야. 여러분들 조상님은 그런 거 없어도 내가 내리굿하고 굿하는 날 벌써 다 와 있는데 벌써 말도 하고 점 다 보는데 거기다 그런 책 조가리 넣는다고 그렇게 해서 더 영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밑에 뚜껑을 막아요. 밑에 뚜껑을 막는 이유는 거기에 또 잡기가 들어가지 말고 부적 써져 있는 글씨로 뚜껑을 막아요. 절에 있는 부처들은 기가 없는 허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잡기가 들어갈 수 있다는 뚜껑을 막아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절은 그대로 있고 중이 바뀐단 말이에요. 절은 그대로 있어도 부처님은 그대로 있어 중이 계속 바뀌어. 그래서 중이 자기 조상을 거기 집어넣지 말라고 막는 의미가 있어요.
중이 만약에 주지스님으로 부임을 해왔다. 여기에 내 조상이 들어가 봐. 그러면은 내가 이 절을 떠나서 다른 절로 갈 때 이 부처님을 가져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조상합의를 받지 말라고 막아놓는 거야. 그럼 우리 무당 여러분들이 내신령님 모셔놓고 여기다 뚜껑을 막아놓으면은 내신령님이 합의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 뚜껑을 막아놓으면은 내신령님이 합의를 못 받으니까 그 신당에 모셔놓고 일주일도 안 돼서 손님이 끊어져. 뒤가 막혀. 그러면은 가서 선생님들하고 너 부처님 모셔서 눌렸어. 너가 애동인데 신상 모셔서 눌렸어. 종합장화 모셔서 눌렸어. 글무들 안 모시고 네가 벌써 애동이니까 그따위 개소리를 하는 거야. 자, 신상에는 밑에 구멍에다가 복장 넣고 뚜껑을 막죠. 그러면 그림에도 복장 넣고 뚜껑 막아버려야지. 여러분들 머릿속 생각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시키는 선생이라는 종류들이 대가리 생각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당을 모셔도 복장을 집어넣고 뚜껑을 막아버리면 그 신당은 잘못하면은 헛개비 신당이 된단 말이에요. 헛개비 신당. 그러니까 절대로 거기다가 팥 뿌려서 여러분들 조상님 다 내쫓아버리는 그런 헛개비 신당 만들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 잘 새겨서 들으시고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 신당 모실 때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준 신엄마가 있으면은 싫습니다. 저는 우리 신령님에게 팥 뿌리지 마세요. 저 싫습니다. 복장 지르지 마세요. 밑에 뚜껑 막지 마세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 신당이 오면서 부정이 탄다고 그런 부정이 탈 그런 신령님이 모시지 마요. 그 다음에는 등불을 모셔서 눌린다. 종합탱을 모시면 눌린다. 탱화를 모시면 눌린다. 그러니까 글문을 모셔. 개같은 소리야, 개같은 소리. 그렇게 해서 그림 쪼가리 안에 눌릴 것 같으면 신당 모시지 말고 신 모시지 말고 일반인으로 살아. 그렇게 배짱 먹고 나약한 신을 모실 거면은 100번 얘기해도 신당의 그림이나 신상은 하나의 얼굴마담이라. 내 신령님은 다만 내가 그게 우리 할머니라고 모셔놓으면은 어느 날 그 등불이 그림이 항아리가 우리 할머니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절대로 내모실 수가 없지. 근데 뚜껑을 막아놓고 팥 뿌려놓고 모셔놓고 그러면은 뭐하니 바라보도 아무 느낌도 없어. 그래놓고 손님은 딱 끊어져. 그러면 선생들이 와서 야 너 그거 모셔서 눌렸어. 내모셔. 그러고 내모신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신상이 들어와서 눌리는 게 아니라 그림이 들어오고 등불이 들어오고 신상이 들어오고 했는데 이 양반들은 들어왔는데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내 조상님은 문 밖에 서 있어 봐. 꽉 막히는 거야.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 들어왔으면 어떤 신상이 들어왔으면 이분이 내 할머니 누구랑 합의 받았느냐 이걸 모르면은 딱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내모시지 말고 어떤 분이 합의를 받았나. 내가 그걸 사고 싶어서 만물상에 가서 사고 싶을 때에는 어떤 할아버지가 이걸 사라고 저걸 볼 때 내 할아버지가 느껴졌으니까 저걸 볼 때 내 할머니가 느껴졌으니까 사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썰려고 사다 놓고 선생님들이 와서 하루 종일 경문만 읽어. 그리고 밥풀이 대고 막 뚜껑을 덮어놔.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는 저기서 보고 나 밥풀이인데 들어가기 싫어. 나한테 밥풀이지 마. 나가버린단 말이야. 그러고 나면은 할머니는 저 밖에서 있고 석고덩어리 플라스틱 덩어리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문이 딱 막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막히는 거야. 그 석고덩어리가 여러분들 신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석고덩어리를 갖다 놓고 할아버지는 밖에 세워놓으니까 막히는 거예요. 석고덩어리를 모셔놓고 그 자리에서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를 합의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저만식이 아니라 전안에 내 신령님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를 받아 모신다 해서 전안에 맞이를 한다는 거야. 전안에 우리 할머니 우리 신령님을 맞아들여서 모신다는 게 전안 맞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드릴 때 맞이를 할 때 음식을 대접하는 걸 맞이라고 그래. 맞이.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지금처럼 물자가 흔하지 않고 떡을 한번 찔라게도 절구통에다 가루 찌고 해야 되니까 통상 밥을 지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떡을 질라게도 다
가루를 하고 떡가루를 그냥 절구에다 찌고 떡매를 찌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안에 올리는 음식을 통칭해서 맞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전안에 올리는 통칭의 대표로 밥을 우리가 맞이라고도 하고 공양이라는데 공양이라는 건 절에서 쓰는 말이고 신령님을 맞아드리기 위해서 올리는 음식을 맞이라고 한다. 그래서 맞이를 올려라 그래요. 맞이를. 그래서 맞이를 올린다는 것은 맞아드리는 음식을 올린다는 거야. 그 신령님들 맞아드리려면은 저기에 올라가 있는 석고덩어리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 할아버지는 우리 누가 할아버지가 어떤 할아버지가 합의 받아왔나 어떤 할아버지를 여기서 합의 받았나 내가 그 할아버지가 와서 펑펑 울리면서 저게 나다 저게 나다 저기 이번에 장군으로 모셔는 저게 나다 라고 해야지 여러분들의 신당이 안정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뒤탈이 없이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모신다 장군님을 모신다 불사님을 모신다 산신할아버지를 모신다 해놓고 한 달도 못 돼서 갔다가 굿당에다가 내모시고 만물상에다 내모시고 퇴입을 한다고 퇴송한다고 그 헛껍데기는 내보내도 역시 뚫리지 않아요. 헛껍데기 내보냈다고 그래서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내 할아버지는 여전히 밖에 서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영원히 벙어리로 답답하게 앞문전 뒷문전이 막혀있는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오늘 두서없는 얘기를 제가 또 한 것 같지만 무당이 모시는 신이 누구냐 1편 2편 3편에서 조상할머니다 내 조상이다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다. 그런데 거기에다 왜 팥을 뿌리고 지랄을 하느냐 저만식이 아니라 지난마이다. 거기다 붓으로 눈가를 그리는 거는 절간에서 중들이 나는 짓이다. 여러분들 무당들 나 같은 무당들은 결코 우리 조상님이 눈을 감고 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붓으로 찍어서 눈깔 그려봐야 아무 효과 없다. 그것은 중들이 하는 짓을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다. 절간의 중은 눈을 감고 있고 절간의 부처는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띄운다. 복장을 집어넣는 것도 절간의 부처는 헛개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살리고 싶은 욕망이다. 여러분들 조상님은 내리꽃 타는 날 여러분들 신령님은 내 몸에 와서 다 눈 뜨고 화경도 보고 귀도 열리고 말문도 열리고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결코 대한민국 무당들은 중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아니다. 중하고 무당하고는 엄연히 구분되는 사람들이다. 중은 신이 없는 헛개비를 모시는 사람들이고 무당은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를 모시는 사람이다. 여기에다가 돛줄이니 신줄이니 개줄이니 장구줄이니 불사줄이니 그런 개소리 하는 무당 그 다음에 저만식을 한다면 팥 뿌리는 무당 그 다음에 등불을 모시면 눌리네 종합탕을 모시고 쪽탕을 모시면 눌리네 그래서 글문으로 모셔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썩어빠진 무당 그렇게 나약한 무당 그런 무당들이 여러분 앞에 선생이로 있는 한은 여러분들은 영원히 그런 무당들의 똘만 역할밖에 못하고 그렇게 찌질한 무당에 대해서 여러분들 겁쟁이 겁보 무당으로 평생 허주 잡기에 농락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속되고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무튼 결코 우리 신령님 내가 모시는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는 저 하늘의 신장님들 장군님도 도사할아버지 다 합의받아오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이기 때문에 절대로 허주도 잡기도 없고 등본을 모시든 대관을 모시든 여담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내림굿을 받은 탤런트 제가 실명을 고려 여러분 다 아실래요. 유튜브만 뒤져봐도 정호근이라는 탤런트가 아마 의정부 쪽에서 신당을 모신 걸로 아는데 그분이 신당을 모시면서 그분 역시 애동이에요. 그분 역시 내림굿 받은 지 겨우 1년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아는데 그분 신당에 가보면은 없는 거 없이 입구에서부터 의리의리해서 그 인테리어 하는 데만 2억 3억이 들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근데 제가 눈으로 봐도 그분 신당을 보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래서 신당을 모셔서 애동이라서 눌렸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 신딸 제가 내림굿 해주는 친구들도 다 기본적으로 신당 모셔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글문 모셔주지 않아요. 요즘에는 이것도 문화고 유행이고 글문 모셔가지고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글문을 모셨다고 잘못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글문을 모시고 있으면 분명히 1년 후 6개월 후 분명히 종합탱화, 쪽탱화, 등부를 모시고 싶은 마음이 계속 끌어오른단 말이에요.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도 화려하게 해놓고 있는데, 멋지게 해놓는데 나만 초라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글문으로 모시는 거는 예전에 이렇게 물자가 귀하던 시절에 그런 걸 구할 수 없을 시, 요즘에는 물자가 얼마나 흔해져. 만물상 가면 세고 센데 비용이 조금 들어간다 해도 그 비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요. 신당을 모시는데 몇 천만 원씩 요구하는 선생님들 사기꾼. 그 다음에는 제가 모셔줘 봐도 이렇게 탱화, 종합탱화가 아니라 쪽탱화를 모시고 등불 몇 분 모시는 거 해봐야 끼케야 1, 200 정도 들어가요. 그런 걸 가지고 큰 몇 천만 원 받는 그런 사기꾼 선생들한테는 여러분들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고, 아무튼 내가 무당으로 앞으로 살아가려면, 평생 살아가려면은 제발 좀 100장 좀 기르시라고. 100장. 그렇게 시시한 신, 겁먹는 신, 겁쟁이 신 모시지 말고. 아무튼 오늘 제가 칠판이 없어서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좀 말이 길어졌네요. 기회가 있으면 다시 칠판을 통해서 한 번 더 상세히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섭대 정보사 정대입니다.